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안실학교 교과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2과 이제 한 과 남았죠. 12, 그 다음에 13과인데 오늘 투쟁교회라고 하는 좀 특별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잔치석에 앉은 우리 주님과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은 이른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나 있는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7교회 중에 맨 마지막 교회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역사적인 대쟁투가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이긴 자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모습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소위 계시록 7교회를 이게 쭉 훑어 내려갑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소아시아의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시대의 그리스도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내용은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를 휘두르 이렇게 섭렵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투쟁교회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Church Militant. military, 군대를 military라 하지 않습니까? 군대 같은 교회, the church militant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용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이 교회를 말하자면 규정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the Christian in Christian theology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Christian Church 그리스도 교회는 다시 말해서 the Church Universal 이걸 우리가 일반 교회 또는 보편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한데 묶어서 휘두르 보는 거. 교회 전체를 조망할 때 이 교회는 뭐냐? 보편 교회입니다. 어느 종파나 교파, 교단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전체를 보편 교회, the church universal, 뭐 이렇게 보통 하는 식으로 the universal church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신학 용어로 말할 때 보통 universal 뒤에 넣습니다. 이 보편 교회는 2000년의 교회 역사 이 보편 교회는 세 교회로 나누어지는 것이 전통적인 생각이에요. 특별히 가톨릭 교회의 생각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에 의하면 첫째는 the church militant가 있습니다. 이거는 라틴 말입니다. ecclesia militans 하면은 라틴 말이고 싸우는 교회, 투쟁하는 교회, 투쟁 교회는 뭐로 구성되는 거 아니? 이 지상에 있는 다시 말해서 이 지상에 살아서 죄와 더불어 투쟁하고 마귀와 더불어 싸우면서 이 세상 암흑의 권세를 대항하고 영적인 사악함과 이 모든 것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현실 교회를 투쟁교회라 그러고 이 투쟁이 다 끝나가지고 하늘에 올라갔을 경우에 하늘에서 있는 교회 사람들을 말할 때 그것을 Ecclesia Triumphans, The Church Triumphant라고 합니다. 개선교회, 또는 승리교회예요. 근데 이것에 더하여 가톨릭 교회는 우리 지상과 천당 그 사이에 또 하나 더 있죠. 아시는 대로 연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옥에 들어가면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지하상 멸망되기는 좀 아까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합니다. 그들의 뭐 교리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래 그 천주교의 교리에 의하면 그 purgatory 연옥에서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머물면서 참회합니다. penitent, the church penitent, 참회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줄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것과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른 교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용어, 다시 말해서 개선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오늘날 이 지상에서 또는 현세에서 정말 마귀와 싸우고 또 악의 세력과 대항해서 싸우며 전도하고 사단과 늘 싸우는 그런 형편에 있는 교회를 투쟁교회라고 합니다. 아까 천주교회에서 말하는 투쟁교회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7장 악의 세력과 싸우는 거 있지요. 갈라디아 5장 17절, 베드로전서 5장, 요한 1서 등등등에 보면은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은 늘 악의 세력과 투쟁합니다. 역대 늘 그랬어요. 이 지상에서 늘 그렇게 하고 현세에서 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는 마귀의 공격의 대상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는 The Church Militant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하늘에서 살게 되는 그 무리, 그것을 우리는 개선교회라, 하늘의 교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위키피디아라는 걸 여기서 인용했는데요.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면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뭐 이렇게 물으면은 설명이 쫙 인물이다, 역사적인 사상이나 누르면 설명이 다 나오고 그 앞에 보면 위키피디아, 말하자면 인터넷 백과사전을 그렇게 표현한대요. 그 위키피디아 들어가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신학 사전 또는 신학 핸드북 라고 하는 책에서 565페이지, 566페이지를 인용해가지고 조금 전에 본 이 이야기를 이게 거기서 제가 따온 것입니다.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용이에요. 그 책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이에요. Handbook of Seventh-day Adventist Theology,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학 개요, 신학, 우리 28개 교리를 하나하나씩 매우 신학적으로 깊이 다루는 것입니다. 그 책의 교회라는 것에 보면 여기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재림교회는 이 교회를, 보편교회를 둘로 나눕니다. 뭐예요? 지상에 싸우는 교회, 이제 이겨서 하늘에 있는 교회. 그래서 The Church Militant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이 지상에서 투쟁하는 교회이고, The Church Triumphant, 개선교회, 승리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이후에 우리 하늘에서 누리는 교회로서의 그 단체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쉬운 우리말로 이제 요약하면 가톨릭 교회의 분류는 보편교회를 투쟁교회, 지상교회고, 개선교회는 천국교회고, 참회교회는 연합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죠. 재림교회의 분류는, 보편교회는 이 현세의 교회, 투쟁교회, 내세의 교회, 투쟁교회. 그래서 가톨릭교회는 지상과 천국과 연옥이라고 하는 장소 개념으로 분류했고, 우리 재림교회는 현세와 내세라고 하는 시간 개념으로 분류했습니다. 공통점이 좀 있긴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투쟁교회에 속해 있다. 여기 있어요. 현세교회예요. 그 현세교회는 역사적인 교회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자, 여기 소아시아 지도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도. 이게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여기가 지중해이고, 여기가 올라가면 흑해이고, 여기가 그리스 있고, 로마, 유럽으로 이렇게. 이 소아시아, 옛날의 아시아예요. 이는 요한계시록 7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바드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앞에 조그만 섬이 있는데 이게 밤모섬이고요. 여기 아테네가 있습니다. 자, 이 7 지역 또는 도시를 향하여 보낸 하나님의 기별이 곧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기별입니다.
조금 더 이제 색깔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 반모 서명이 있어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게 터키예요. 터키 되죠? 조금 더 잘 보이라고. 뭐 또 다른 지도지만 막 같은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이 7교회이고 노란색은 7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이 지역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에라볼리가 나옵니다. 오늘날은 파무칼레라고 하는데요. 히에라볼리는 골로새서 마지막에 히에라볼리가 나옵니다. 딱 한 번 언급됐어요. 그 다음 여기는 골로새예요. 골로새서는 이 골로새에 있던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와 골로새와 히에라폴리스는 아주 가까이 불과 뭐 몇 킬로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 타고 다니면 뭐 30분 이내로 다닐 만큼 이렇게 가까운 곳이야. 여기 반무섬이고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하고 따라서 기독교회에 중요한데요. 이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 자, 그 모든 내용을 아주 잘 간추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잘 간추린 한 도표가 이것입니다. 뭐 여러분이 이걸 다 볼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ABN에다가 요청하시면 제가 다 줘놨기 때문에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가 성경 구절은 텍스트예요. 2장 1절로 7절, 스무나는 8절로 성경 구절이 3장까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 각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이름으로 일컬어졌는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쭉 나타납니다. 가령 스무나 교회 같으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말하기를, 그죠? 그 다음에 에베소 같으면 7별을 손에 7별을 가지고 7동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기를, 또 라오디게아 같으면 뭐요?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 되시는 네가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타이틀을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각 교회에 대하여 늘 말씀하기를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데 너 첫사랑을 버렸다. 내가 아는데 너 많은 고난을 이겼다. 내가 아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쭉 말씀을 하셔요. 어떤 때는 꾸지르시고 때때로는 칭찬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쭉 있어요. 뭐 시간 관계상 이런 게 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사랑이 없는 교회입니다. 성경절은 여기 쪽 있고,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로 지적된 것이 뭐냐? 첫사랑을 버렸다 그거예요. 이거는 문제예요. 이건 칭찬이라기보다 문제예요. 스무나는 핍박을 받은 교회입니다. 핍박을 잘 견뎠다고 칭찬합니다. 아주 간추린 특징이에요. 버가모교는 타협한 교회입니다. 그냥 사단의 회가 있고 막 타협 받아 들어가 타협했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두아디라는 부패한 교회이고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사데는 사망한 교회이고 잠에 취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신실한 교회예요. 아주 칭찬해.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뭐 주겠다. 그거는 여기서 스무나에서 말씀도 많아요. 끝까지 충성하라 권고합니다. 라오디게아는 미지근한 교회예요. 특징이 그래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교회. 아주 간략하게 봐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아주 간략하게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7절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7별을 잡다, 7 촛대 사이, 촛대는 이제 교회자, 교회 사이를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 다 아십니다. 여기까지 칭찬해요. 그죠? 내가 참 잘 참고 잘했다.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잘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문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고, 촛대는 교회입니다. 너 그 교회를 없이 하겠다.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상징이 없어지겠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게 있어요. 그걸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첫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맞이할 때 내 생명의 구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말 극진 십자가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푹 잠기겠어요. 그 사랑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지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죠.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베드로를 그릇된 정부를 줬는 여인으로 비유한 구약의 호세아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살다가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식었어요. 처음 사랑이 사라졌어요.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전문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도 비록 시대적으로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지만 지리적으로, 그러나 그 교훈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았던 시절로 시계를 돌려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두 첫사랑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요. 교회정은 6권 422페이지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별이 전해진 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신자들의 열성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시들기 시작했다. 처음 주님을 받았을 때 뜨겁던 것이 식어지기 시작했다. 냉담함이 교회로 잠입하였다. 차별이 생기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기를 그쳤다. 진리를 충실히 실천함으로 보고 깨닫고 회개할 많은 이들이 경고를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있다. 참된 증인에 의하여 에베소 교회의 이 기별이 전해진 것은 이때였다. 참 식어졌을 때, 냉랭하게 됐을 때 이 기별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날 고대 에베소시의 남은 유적입니다. 가보신들 많이 계시죠? 이게 에베소에 가면 가장 큰 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 거리가 쿠레테스라고 하는 거리예요. 원래 이게 이후에 이제 건물들이 이렇게 막 덮개가 다 있었을 것인데 다 무너지고 기둥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셀수스라고 하는 도서관에 남은 유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높은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도서관에 이게 수만 권의 책이 있던 도서관에 현재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지금 봐도 고대의 건축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게 하는 에베소의 한 장면입니다. 이는 에베소에 있던 연극장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9절을 보면은 에베소에서 대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하니까 다 우상을 다 집어치우라고 이제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냐? 막 큰 군중을 이끌고 데모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그 에베소 연극장이 그대로 이 자리입니다. 그때 그 돌이 그 돌이에요. 물론 뭘 좀 많이 허물어졌죠. 옛날에 건물이 이렇게 되겠지만 에베소 연극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 거기 이렇게 길을 내려가다 보면은 많은 조각물들이 있어요. 로마 황제의 조각상, 석상도 있고, 이거는 니케이라고 하는 승리의 여신의 석상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잖아요. 신발 나이키. 나이키는 니케이라고 하는 승리의 여신을 영어식으로 읽었습니다. N-I-K-E. 원래 니케인데 영어를 읽으면 나이키 이렇게 읽죠. 그 여신이 있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여신이에요. 한쪽 좀 언저리에 가면 사도 요한의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선교하다 여기서 밤모섬에서 마지막 세월을 이제 보내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에베소로 돌아와 가지고 여기서 마지막을 보내서
죽었습니다. 그 묘가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도 요한의 무덤 딱 나와요. 전통적으로 에베소에 있습니다. 자, 그 에베소가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는,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는 모습입니다. 에베소는 아주 초기 교회예요. 막 대쟁투를 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많이 이겼어요. 그러나 또 졌어요. 첫사랑을 버렸어요. 식어졌어요. 이럴 때 예수님이 와서 권고하십니다. 왜요? 힘을 북돋우기 위해서. 자, 둘째 교회는 스무나 교회이고 셋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인데 둘 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12절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아까 7 촛대를 잡은 별을 가진 분이 말하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분이 말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다 아세요. 얼마나 이 스무나 교회가 궁핍과 환난을 당했는지 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그 사탄의 회가 있어요. 사탄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망을 주리라. 이렇게 쭉 말씀합니다. 근데 고난도 하고 핍박도 하고 환난도 하고 다 한다. 그러나 충성하라. 격리. 싸움할 때 힘이 없어서 쓰러지고 있을 때 와서 격려하는 거예요. 끝까지 잘하라. 끝까지 잘하라. 왜? 우리 투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투쟁하는 교회 때문입니다. 초기 교회입니다. 아직도. 아까 에베소는 사도 교회를 넘어서 이제 스무나 초기 교회예요. 또 버가모는 그 다음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네가 검. 검은 성경의 상징에 있어서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계속 아셔요. 온 교회를 주님 다 아십니다. 그 환난을 아시고 그들의 승리를 아시고 다 알아요.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데라. 사탄의 위가 있는데라. 그 이름을 굳게 잡아 총수된 정인 안데바가 너희 가운데 쭉 내려오다가 그러므로 회개하라. 왜? 여기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너희 허물이 있다고요.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라. 아까 검을 날선 검을 가지니 검으로 싸우겠다. 여기서는 좀 질책이 좀 더 많은 교회입니다. 예수께서는 스무나 교회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되었고 버가모 교회에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로 소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본문에 잘 나타냈습니다. 스무나 교인들은 그들의 고생으로 유명했지만 아마도 그들 가운데 있었던 사탄의 회당 때문에 그들의 고생에 대하여 보여줄 것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버가모 신자들 역시 그들 가운데 사탄의 권좌가 있었어요. 사탄의 회, 사탄의 위, 권좌. 사탄의 세력이 거기에서 둥지를 틀었어요. 그걸 배척하지 못한 허물이 있어요. 여기 대쟁투의 실제가 각 교회에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고난의 때가 닥칠 것이며 투옥 심지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경고를 2장 10절에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2장 1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세상은 곧 끝난다. 근데 잠시 고난 받지만 영원히 너를 기다린다. 끝까지 생명의 멸망을 주겠다. 그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미 믿음 때문에 죽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고난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조금만 참으면 오실 리가 오실 것입니다. 이 셋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요. 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용인한 것입니다. 우리 이 교과 책에도 잠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니골라와 발람은 아주 재밌는 그 접촉점이 있어요. 자, 니골라는 아까 니케이 여신 됐죠? 니케이 승리의 여신. 니케이라고 하는 말은 니카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니카오 이긴다, 승리한다요. 그래서 니골라스는 니카오라는 말과
라오스와 니케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백성을, 니케는 이기는 자, 라오스는 백성을 정복한 자라는 뜻입니다. 니콜라스라는 말이. 니콜라스는 백성을 정복한 자이고. 그 다음에 구약의 발람은 발은 벨라에 있었는데 이거 역시 뭐예요? 파괴하다, 산피다라는 뜻이에요. 바알이에요. 그 다음에 발람인데 암은 백성이에요. 백성을 파괴하는 자. 백성을 정복하는 자, 니콜라스. 백성을 파괴하는 자, 뭐예요? 발람. 뜻이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찔러 없애하고 파괴하는 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용인했어요. 이것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랑코 스테파노비치라고 하는 학자가 쓴 요한계시록 주석의 111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니콜라와 발람은 같은 의미로 보입니다. 자, 니콜라 왕의 교훈이 뭐냐? 여기 와이트 여사께서 하신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대한 주석이에요. 와이트분이 하신 주석은 참 은혜롭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지금 광범위하게 가르쳐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됐지 법이 뭐야? 율법이 뭐 필요했나? 십계명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율법을 무효화시킨다는 말은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필요성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 지켜도 돼. 교회만 나오면 돼. 예수 할렐루야 아멘 하면 돼 하는 것은 그냥 무법이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아껴보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신 니콜라 당의 교훈입니다. 자, 백성을 파괴하는 자. 이게 스무나의 도시에, 고대 도시의 현재의 유적이에요. 많은 것이 남아있어요. 스무나 시가에 가면 뭐 신전터도 있고 많이 남아있습니다. 또 이 버가모에 그 앞에 산이 높은 산이 있어요. 뭐 산 꼭대기에다 이런 일종의 극장이랄까 연회장, 이 큰 공연장을 만들어놨어요. 이 계단이 뭐 수십 개 됩니다. 아주 가팔라요. 이 산 꼭대기에 있어요. 저 아래에 이제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가보신 분들은 등산의 목적이라도 참 한번 가볼 만한 좋은 곳입니다. 제가 4월 달에 가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입니다. 2장의 마지막 부분과 3장의 첫 부분이 두아디라와 사대 교회에 대한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누가 하느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뭐예요? 눈이 불꽃 같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불꽃 같아요. 단쇠 같고 빛난 주석 같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좀 엄숙하죠. 그분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네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널 아노니. 예수님 우리의 사정을 다 아세요. 아픈 것 뭐 다 알아요. 너 다 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이죠. 너 점점 해가지고 참 좋은 행실을 많이 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미니. 이세벨은 아시잖아요. 구약의 아합의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내로서 그 두로와 시돈의 그 바알과 아세라를 막 들어가지고 난리치던 그 여자예요. 우상 숭배를 들어온 것입니다. 엘리야가 크게 활약하지 않았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 그것은 영적 음행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끝까지 갑니다. 아마 시간 관계로 여러분 각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기별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혼란이 증가하는 시대를 암시합니다.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 같은 발이라고 은유적인 표현한 이 계시록, 이 표현은 계시록에서도 나와 있고 다니엘 1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눈은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요한
에스겔 시대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요?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게 합니다. 그 다음에 4대 교회, 4대입니다. 5번째 4대.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서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 4대 교회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분으로 소개합니다. 여기서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오늘의 하늘의 권능을 동원하여 교회의 안전을 보장하시는 분은 구주세요. 이 7 교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영차 밀어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역사적으로 계속 그 시대의 교회를 응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응원은 굉장히 적극적인 응원이에요. 이거 너 정말 잘한다. 계속 해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빨리 옛날로 돌아가라. 바꿔라. 왜요? 자, 오늘날 현대전에도 뭐 싸움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응원이 필요합니다. 응원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위문공연도 가고, 그죠? 또 위문품도 보내고 잘 싸워라. 예수님은 우리의 지상에 투쟁하는 교회의 응원대장이세요. 힘을 주시는 근원이세요. 정은보감 2권. 이 교회 4대 교회입니다. 에 대하여 특별히 책망한 죄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입니다. 너 이제 막 어렵게 조금 남았는데 그걸 강하게 잡아라 그래요. 이 경고는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정리하는 것을 우리의 첫째 과업으로 우리는 정말 소모전에 가담하는 전우들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8과에 있으니까 제목이 전우였죠. 전우. 우리 다 전우잖아요. 힘이 떨어져요. 근데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힘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4대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게 두아디라의 모습이에요. 두아디라. 옛날에 교회당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무너지고 밑에 그릇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 4대라고 하는 곳에 가면요. 4대. 높은 산이 있습니다. 여기는 좀 올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니? 이렇게 이쪽에 산이 있어요. 이건 이 산에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쪽 산은 올라가기가 쉽게 낮은 산입니다. 저쪽은 높은 산이에요. 이 고대에 큰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여기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이 신전은 크게 지었고 그 신전의 한 귀퉁이에 아주 초기에 뭐 3세기나 4세기경에 교회를 하나 지었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 교회를 아까 조금 전에 이 교회를 조금 가까이서 크게 찍은 것이에요. 그 안에 가면 교회에 이렇게 뭐 단을 놓았던 것으로 보여지는 그 위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계시록 3장의 기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에 이어서 3장 7절부터 13절에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굉장한 분이잖아요. 열면 닫을 수 없어요. 매면 풀자가 없고 풀면 멸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는데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뭐예요? 칭찬이에요. 칭찬. 보라 사탄의 회. 또 사탄의 아까 서문화에 나왔죠?
2장 9절에 사탄의 회. 이거 또 사탄의 회예요.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칭찬이에요. 이 빌라델피아는 참 칭찬의 말씀만 듣고 꾸짖는 말을 견책을 듣지 않는 교회로 보입니다. 장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내가 속히 임하겠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 멸류관을 뺏기지 못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매우 미약해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께서는 사탄의 회당 신자들이 곧 와서 필라델피아 신자들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라는 흥미로운 약속을 주었어요. 이로써 우리는 사탄의 회당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을 어렵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꼼짝하지 않고 딱 버티니까 와서 오히려 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전의 교회와 똑같이 험난한 시기를 통과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시정해야 할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목받지 않은 첫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이자 마지막 교회예요. 너 이렇게 하라. 뭐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 뭐 잘못한 걸 바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꾸짖지 않고 칭찬하는 교회입니다. 구주께서는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준 믿음과 하나님과 협력을 주목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와 강연 이원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앞에 나와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하기를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이런 말.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찬의 말씀인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행해진다면 그것은 대단한 영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무 빈번히 자아가 들어옵니다. 자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들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필라델피아에 오늘날 남아있는 고대의 유적이에요. 큰 교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게 엄청난 교회예요. 그렇죠? 매우 아이러니컬하게도 여기에는 이슬람 교회 모스크 이렇게 미나렛 여기에 뾰족탑이 있습니다. 터키는 오늘날 온통 95% 이상이 이슬람교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의 옛날의 유적이에요. 큰 교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여러분 아주 친하죠? 우리가 나올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역사적으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로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계속 알아요. 너 잘한 것도 아노니. 너 못한 것도 아노니. 이긴 것도 아노니. 타락한 것도 아노니. 하나님 다 아십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다. 나는 너 다 아는데 너는 너를 잘 몰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너는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가지고 부욕해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라오디게아 보내는 권면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개된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아멘. 아멘이 원래 히브리어예요. 아멘.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이 묘사는 그리스도의 신성의 핵심 측면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히브리 말로 엘로헤 아멘 나옵니다. 엘로헤라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아멘. 아멘의 하나님. 그거를 이사야 65장에 진리의 하나님으로 번역했어요. 아멘이시오. 그 말은 진리시오. 우리가 기도의 끝에 아멘 하는 건 진실로 그 말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Truly,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진실로, 진실로. 사람들이 기도하면 맨 끝에 아멘, 진실로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 뜻으로 아멘.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에 헬라에서 영어 온 나라 말 다 같이 아멘 또는 아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아멘이에요. 진실이에요. 진실의 하나님. 예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백성에게 증언하시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증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뭐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미지근하다고요.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날 라오디게아에 발굴된 모습이에요. 제가 여기 여러 번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 이게 다 묻혀 있습니다. 흙으로. 지금 한 30년 전에 갔을 때 다 묻혀가지고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한 10번째 걸레에 가니까 이게 다 파가지고 옛날에 이 잠겨 있던 것을 세우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 놨어요. 고대 라오디게아 교회 굉장한 도시였어요. 네가 부자다, 나는 아쉬운 것이 없다 할 만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한동안 이게 묻혀 있어서 몰랐어요. 이게 다 지난 30년 동안에 다 파헤친 거예요. 아, 나 다 본다. 보긴 뭘 봐. 깜깜한데요. 그죠? 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안약을 발라가지고 하라. 또 너 벌거벗었어 사실은. 옷 좀 입어. 의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건물의 남은 부분들이에요. 많이 파놨습니다. 지금 이것만 봐도 참 아름답잖아요. 네, 아름다워요. 지금 많이 이게 다 덮여있을 때 다 파내놨어요. 라오디게아의 얼마나 부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기별은 우리들의 현 실태에 적절한 것이다. 이에 묘사된 말씀이야말로 그들의 생애에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맛보지 못한 자들이 모든 진리를 가지느라고 자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지식을 자랑하며, 그죠? 또 교만한 태도를 밝히 드러내줘요. 우리 재림교회 가진 것이 많습니다. 뭐 영적으로 지적으로 가진 것이 많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생활화되지 않고 그 가진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에는 좀 찬 것이 많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가진 것 많은 것만큼 겸손하고 아는 것 많은 것만큼 경건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 사람다운 표정과 거동과 말과 생활로서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초기 문제 107페이지에는 와이프니 초기에 본 계시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근래에 내가 엘렌 화이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찾기 위하여 주위를 살펴보았을 때 내 마음은 심히 괴로웠다. 그리스도의 신속한 재림을 기다린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고 있다. 그들은 이름뿐인 교회들처럼 냉랭하고 형식적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기별의 말씀은 그들의 현재 형편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 이 언제 기록하면 지금부터 150년 전의 기록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름뿐인 교회들 냉랭하고 형식적인 우리 좀 따끈한 교회, 뜨거운 교회, 뭐 형식 거동도 뭐 나쁘진 않지만은 실질과 내용이 좋은 교회,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주님처럼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그는 먹으리라. 승리의 축하일입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뭐예요?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까지 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곧 끝나요. 이게 3장 20절이잖아요. 20절 끝나요. 그 다음에 21절에 그 보좌에 앉게 하겠다 하는 거 끝납니다. 대쟁투가 끝나요. 지상의 구속의 역사가 끝나요. 전쟁이 끝나요. 대쟁투의 종결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수고했다. 에베소 교회 너 첫사랑을 내가 회복하러 갔더니 잘했다. 이리 와라. 서문화 교회 너 끝까지 충성해가지고 너 멸류관이와 받아라. 사대 너 사단의 회 막 다 이겼다. 와라. 우리 함께 뭐요? 먹자. 승리의 축하입니다. 지금은 투쟁교회예요.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싸우고 개교회가 싸우고 교단이 싸우고 그리스도교회 전체가 싸우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싸우고 왔어요. 이제 곧 끝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승리의 축하연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첫날부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망원경으로 2000년 역사를 딱 보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 했습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야단치고 복주고 또 힘주고 또 뒤에서 막 북돋우고 막 천사들이 군관을 불러대고 이겨라. 이겨서 돌아오라고. 이겨라고. 그 싸움을 우리가 보면서 2000년의 이 거시적인 안목으로 망원경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또 우리 개교회 내 속에서 투쟁이 계속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투쟁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이 모든 싸움을 뒤에서 응원하시는 우리 대장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싸워서 이기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다. 우리의 싸움은 곧 끝날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 주신 기별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의 대장께서 우리의 싸움을 지원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병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